우리 서로 한번 인사 더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이렇게 손경 원사님 가정 또 은혜롭게 말씀 잘 봉독해 주셨어요. 여기 또 같이 참석해 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단 데코 또 성찬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성례팀, 예배팀, 미디어팀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 전합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표적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처음 행하신 표적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니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기적이 첫 번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셨다가, 제가 지금 가버나움이 떠오릅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걸어가셨다가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실까요? 예, 당연히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요. 그런데 깜짝 놀라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뜰에서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북적대는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사람 북적대는 거는 그런대로 괜찮다고 볼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환전상들이, 성소에 헌금하기 위해서는 세겔, 성전 세겔이 있어야 돼요. 그 세겔로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있고, 또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양, 소가 막 울고 그냥 지저분하고, 이게 난장판입니다. 도대체 이게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순간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예수님이세요. 이 요한복음은 이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자,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이 느껴지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뭐가 느껴지나요? 예수님의 이 모습으로부터 말이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실 수 없으셨어요. 채찍으로 소와 양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 환전상들의 돈, 상 다 뒤엎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요. 이런 모습은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 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자들에게 떠오른 생각이 딱 있었어요. 바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에게 떠오르는 것은 성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불태울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제자들이 기억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열심이었어요. 성전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열심. 바로 이 열심으로 예수님은 그날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성전을 청소하시는 거였어요. 그 놀라운 깜짝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열심히 있으십니다. 이사야서 37장 말씀이에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자,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히 불타올랐고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열심, 만군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열심,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할 성품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14번째 성품의 옷은 바로 열성입니다. 이제 열정이라는 말하고 거의 같이 쓰이는데요. 제가 열성 어느 것이 더 좋을까? 왜냐면 이제 열정이 우리에게는 더 쉽게 이해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품이란 초점에서 보기 때문에 열성이라고 제가 좀 이러한 용어가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열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열성이란 무엇인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성이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열중하는 것. 이게 열성입니다. 자, 열성의 반대는 어떤 것일까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하고 아주 비슷한 거 우리가 이미 보았는데요. 냉담입니다. 사실 영어로는 이 번역하면 직역하면 냉담이 더 맞아요. apathy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무관심이라고. 왜냐하면 긍휼의 반대가 냉담이었어요. 긍휼의 반대가 무관심이라고 해도 되고 냉담이라고 해도 되고, 오늘 우리가 보는 열성의 반대가 냉담이라고 해도 되고 무관심이라고 해도 되고 서로 바꿀 수 있어요. 사실 긍휼에는 사랑의 열성이 숨어 있어요. 사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무관심이에요. 열성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enthusiasm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 열성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에서 왔는데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하나님 더하기 안에. 열성 enthusiasm은 하나님 theos 안에 in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열성, 열정이야. 이게 영어 단어입니다. 열성에는 하나님 안에서 얻는 에너지와 영감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열성이라는 많은 단어가 있어요. 제오, 젤로스, 스킬타우, 하라, 갈리아오, 많은 단어가 있는데, 이 많은 단어들이 성경에서는 열심으로 더 많이 번역이 되고 있고요. 그 의미는 끓는다, 뜨겁다, 열의, 또 열정, 또 기뻐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기뻐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또한 참 사랑에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열성을 다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요. 자, 여기입니다. 열심을 내요.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게 세 번역인데요, 열심을 내어와 뜨거워진 마음, 두 단어가 있는데 사실은 한 단어를 나눠서 두 번 반복해서 번역했어요. 세 번역은 강조된 겁니다. 이 열성을 강조한 번역이에요. 우리는 열성으로 일하고 열성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열성은 모습을 보면 그 행동과 태도를 통해 겉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열성이 드러나는 근원은 우리의 내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겉으로 열정적인 모습을 드러내려고 애쓴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이 아니면 그 열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끔 보죠. 엄청 막 열성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안 보여. 지속될 수 없어요. 진짜 열성,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면 말이죠. 열성은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형성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주 중요한 성품입니다. 자, 열성은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자신의 모습을,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엄청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열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열성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일에 열성이었어요. 바울의 그릇된 열성이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열정이 있는가를 물어야 하면서 동시에 나는 무엇에 열성적인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열성을 보여야 할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일하는 다양한 활동에서 열심히 하는 것 정말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에요. 그냥 열정 없이 그냥 무관심하게 냉담하게 될 등 많은 등 그것은 바르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열성은 단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열정 그 이상입니다. 열성은 하나님이 주신 힘에서 나오는 열정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힘에서 나오는 열정.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열정을 보여야 할 일들이 있어요. 크게 셋으로 이렇게 모아봤어요. 많은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열성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열성적이었죠. 그래서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열성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율법에 사로잡힌 열성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이 열성의 대상을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대상이 바뀌었어요. 초점이 자기 의와 율법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으로 그 초점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자 그는 열성적인 선교사, 지도자, 목사가 되었던 거예요. 자, 열성은 무엇인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뜨거운 마음이며 목표를 향한 강렬한 추구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강렬한 힘, 이 뜨거운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불태웁니다.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되었을 때 주님을 향해서 새로워진 그러한 자신의 열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신을 표현한 열성적인 모습입니다. 자, 육상선수, 특별히 단거리 육상선수의 모습이죠. 이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마지막 결승점에 들어갈 때는 막 뛰다가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내밀면서 이 열정입니다.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열정적 모습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 있어요. 바울의 열정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달렸습니다.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그리스도를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열정으로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열성으로 예배하고 열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 열성으로 찬양하고 기쁘게 열성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올라서 딱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성도님들의 열성적인 모습이 제게 많이 떠올랐어요. 제가 성함은 말씀 안 드리지만 저기 계신 윤 권사님이 계신데 저 윤 권사님이 보는 순간 열성적인 분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저에게 확 열성적인 분. 우리 모두가 다 열성을 가져야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열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었고 냉담해졌고 무관심해졌습니다. 예배하는 일에 열성이 식었어요.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우리가 너무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with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제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열성을 회복해야 해요.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기대했던 것이 바로 이 열성의 회복입니다. 기도의 열성이 회복이 되고, 모임의 열성이 회복이 되고, 찬양의 열성이 회복이 되고, 저에게 있어서도 목회에 대한 열성을 회복하고. 그런데 이제 다니엘 기도회는 끝났어요. 열성적인 분들은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그 열성이 엄청 회복되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제가 그 열성 가지고 새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열성은 무엇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러면 두 번째,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성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향한 열성으로 이끌어갑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꾸며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자, 여기서 서로 뜨겁게, 이게 바로 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뜨거운 열정, 순결한 마음과 뜨거운 사랑이 일어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함,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열성의 모습이에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기왕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우리 같은 교우인데 말이죠, 영적 동반자이고 영적 친구인데, 기왕이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좋지 않겠어요? 뜨겁게 말이죠. 그래서 성도님 이렇게 만나면, 일주일 만에 만나면 그냥 뜨겁게, 요즘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걸 뜨겁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뜨겁게 악수도 하고 이렇게 허그도 하고 잡아주고, 좀 뜨거운 열성, 우리 서로의 관계에 대한 열성이 좀 회복되면 좋겠어요. 열정이 말이죠. 참 사랑에는 열성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뜨거움 없는 차가운 사랑이란 없어요. 차가운 사랑,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인데 차가울 수 없어요. 참 사랑은 무조건 뜨겁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뜨거운 열성으로 나타납니다. 코로나 이후 신앙생활을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에서 열정이 식었다는 통계를 제가 봤어요. 지난주 나온 통계인데요, 이 통계 안에는 종교인의 신앙생활에서 서로의 관계의 열정에 대한 항목도 있었어요. 이제 기독교 기관에서 한 것이라 그렇겠죠. 그런데 열성에 다 식었어요. 내려갔어요, 전부. 정부에서 지난주에 어느 한 기관에서 역시 이 열성에 관한 설문한 것이 나와요. 그걸 보니까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관계 친밀도가 전부 낮아졌어요. 유일하게 조금 올라간 것은 같이 사는 가족 간의 관계, 같이 사는 것.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로 밖에 못 나가고 집안에 더 있어야 되고 집콕해야 되고 다 배달 음식 먹고, 어쨌든 집안에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 집에 사는 가족 간의 친밀도는 조금 높아졌는데, 나머지 모든 관계, 친척, 인척, 친구, 직장, 신앙생활하는 사람 모든 관계는 전부 내려갔어요. 식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되돌려야 합니다. 이것을 되돌릴 때에라야만 진짜
애프터 코로나의 삶, 새로운 뉴 노멀의 삶이 우리에게 가능해져야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무슨 일에서 열정을 회복해야 될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희생적인 일을 하는데 열성을 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일에 대하여 열성으로 사모하라 하고 말씀했어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성으로 사모하라. 성경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가리켜서 선한 일이라 이렇게 많이 표현됐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에 열성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이 모든 초점의 하나가 바로 선한 일을 하려고.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돕고 내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잡아주고 도와주는 이러한 삶, 선한 삶의 열성을 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열성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열성으로 하는 선한 일은 어떤 보상이나 영광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공급을 보고, 궁핍을 보고 그들을 위해 공급하고 유익을 위해 기쁨과 헌신으로 일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궁핍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했어요.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이 분발하였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궁핍함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는데 열성을 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 열성을 보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분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성이 다른 성도들에게 분발하게 하는 그러한 이 열성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사도 요한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밍밍한 겁니다. 무관심한 겁니다. 냉담합니다. 내가 차든지 덥든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너는 열심을 내어 열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열성의 상실로 미지근해진 그들은 주님이 역겨워하시는 책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모습이 이렇습니다. 선한 일에 냉담해진다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열성이 회복되면 어떤 어려움, 시련에도 오히려 더 뜨겁게 헌신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열성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더 뜨겁게 예배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열성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열성의 모습입니다.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열성적이 되라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박해를 받을수록 열성적이 되라. 열성적이 되는 모습은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게는 열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열정적으로 선한 일에 힘썼기에 질병, 모욕, 궁핍,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은 열성으로 섬겼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열성을 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디도와 관련하여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열성이 어디서 왔어요? 이 열성이 누가 주셨어요? 그래요, 하나님. 디도의 마음에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열성이 하나님께서 왔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열성은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열성이 무엇인가를 정리할 때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고 정의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열성입니다. 참된 열성은 단지 우리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조화롭게 교통할 때 열심히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해서도 안 되고 성령님을 슬프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열성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힘으로 의지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열성을 내려고 한다면 그 열성은 지속될 수 없어요. 잠깐은 가능하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곧 낭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에너지는 쉽게 고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의 탱크에 성령님의 에너지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열성의 성품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 겪는 것을 기뻐한다고 앞에서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성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짐으로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 열성의 에너지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세상이 어찌하든 우리가 열성으로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가 열성을 일으키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인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하실 때 우리는 열성적인 성도가 됩니다.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선한 일을 감당해냅니다.
작년에 코로나 시작된 이후 3월부터 제가 매일 말씀 묵상을 올리고 있는데 저에게 지금 가장 해결해야 될 시간 관리의 가장 큰 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못하느냐? 책을 못 읽고 있어요. 독서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까? 이것이 저에게 현재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보통 말씀 묵상을 하려면 제가 공부를 해야 하고 또 녹화도 해야 하고 올리고 하면서 적어도 2시간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그런데 제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열성을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코로나가 되어서 오히려 제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코로나가 되어서 오히려 제가 더 성령님 안에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는데 제가 어떻게 이걸 안 할 수가 있어요? 해야죠. 말씀이 우리를 열정적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매주 주보에 광고 내죠. 매일 말씀 묵상. 그런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실제로 매일 말씀 묵상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20%도 좀 안 됩니다. 이거는 제 확신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코로나를 이겨낼 유일한 힘은 말씀이다. 말씀이 있으면 당연히 기도가 있고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면 당연히 예배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 말씀에 제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겠다. 참 감사하면서도 안타깝습니다. 열성은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입니다. 열성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불꽃입니다. 열성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빛나는 열매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에너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성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도록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유익한 인생의 삶의 열매 맺는 길이 모두 나와 있어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성도 간의 사랑, 이런 모든 것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열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열성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성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성이 빠진다는 것은 성령님 없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에너지 없이 한다는 거예요. 신실한 기독교이며 백화점의 왕이며 마케팅의 창시자로 알려진 존 워너메이커라는 훌륭한 분이에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기 일에 열성을 더할 때 최상의 능력을 발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잠재력은 무궁합니다. 엄청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잠재력이에요. 그런데 열성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도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열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 지난 2년간의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잠재력을 다 발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명입니다.
지난 18년간 제일 많이 등록한 인원은 800명 정도입니다. 1년에.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고요? 우리의 열성의 문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고요? 열성의 문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기 어렵다고요? 열성의 문제입니다. 열성만 회복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지금까지 이루신 지난 50년의 일보다 내년 한 해 동안에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열성입니다. 열성은 진정으로 승리한 성도들의 숨은 에너지입니다. 열성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랄프 에머슨은 이런 말 했어요. 열성 없이 성취한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위대한 일,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선한 일을 함에 열성을 다해야 합니다. 짐 엘리어트 선교사가 이런 말했어요.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몰두하여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모든 상황을 힘껏 살아라. 열성을 다하라는 말씀이죠. 한번 생각해보죠. 나는 얼마나 열성적인가. 나의 주변 사람들은 내게서 저분 열성적이다, 그런 열성을 볼까요? 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매일 교제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든 밝은 미소와 열정적인 뜨거움으로 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의 결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겠다. 나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교제하겠다. 나는 항상 밝은 미소로 사람을 대하며 기쁨으로 일하겠다. 나는 선한 일에 미지근한 태도를 갖지 않겠다. 나는 어떤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겠다.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 코로나에 지치고 염려함으로 우리의 열성이 식지 않았습니까? 비난과 원망을 하는 사이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데 무관심해지고 미지근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열정이 빠진 신앙생활은 기쁨도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지고 뜨거움도 사라집니다. 열성의 성품을 세워가야 할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합시다. 열정이 회복되도록, 열성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열성의 옷을 입고 진정한 복의 삶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이 코로나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일로 낙담하고 슬퍼하고 염려하는 사이 열정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저희가 열정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으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열성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심령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열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성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열성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저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